아침에 오랜만에 플로리다 이 날씨가 조금 추워졌나 봅니다. 얼굴이 좀 많이 긴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오늘 처음으로 어린 자녀들이 함께 조인을 해서 이렇게 악기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한가족 예배는 조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마치 설교를 하듯이 그런데 조금 더 어른스럽게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의 나무가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있나요? 네. 이사야. 네.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치죠, 그죠? 자신감 있게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에 있죠.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에서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어른들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틀리셔도 됩니다. 지금이 AD 2017년이죠. 그죠? 혹시 이것 우리 아이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 AD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점이 그렇습니다.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이후의 것을 AD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역사를 BC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AD 2017년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에서 8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셔서 맞추면 꼭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게요. 예. 물론 선물에 탐이 나시는 분들은 어른들도 주일학교 교사에게 가셔서 대답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전으로부터 700~800년 전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아라. 제가 왜 아라를 물어보냐 이야기하냐면 아라는 알 것 같았어요. 예, 아라. 예, 그치? 아라 몇 년일까? 예. 천 단위로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어렵나 봅니다. 예. 예수님 전에 700년에서 800년이기 때문에 2000년을 더하면은 약 2700~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도 지금 한국도 남쪽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를 때 북쪽이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이니까 남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름을 다르게 불렀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통일 이스라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그 나라를 우리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만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오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시기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 이름 잘 아세요.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지 않은 통일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그 아들 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치 옷이 찢겨지듯이 그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오랜 기간 활동을 해서 약 50년 정도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 왕이 우리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 왕이 등장을 하고요.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이사야는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5왕에 걸쳐서 이사야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5왕 중에 4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4왕은 이사야서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 왕들입니다. 남유다 왕이 5왕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이사야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의 동족이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그들 동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남유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라.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렇게 망할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도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슴을 애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든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소망도 주시냐면은 내가 속성상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또 함께 주세요. 자,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성탄절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의 성경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9장입니까?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이 예언들, 이런 예언들이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장 많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 이 구약 이사야이고요. 신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선지서의 글이 바로 이사야의 글입니다. 예.
그 이사야의 글 가운데서는 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짧은 구절은 바로 제가 오늘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네. 1절 2절에 보시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 여기에서 메시아, 기름을 붓다,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부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또 기름을 부으셔서 이 사람을 보내어서 가난한 자, 슬픈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다 해방하시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이 글이 다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것을 듣는 너희들 귀에 이 예언이 응하였다. 결국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예언을 이루는 자는 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의 삶과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30년 동안 자라시고 사셨다가 공생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를 사세요. 그 3년 반을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그때 나의 이 미니스트리의 시작, 내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다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으시오. 우리 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어떤 이렇게 관습 같은 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느 정도 슬프냐면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할 때, 특별히 영원히 못 보는 이별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을 때나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정도의 그 슬픔을 당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자기의 옷을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바닥에 뿌리고요. 그 재 위에 앉아서 웁니다. 옷을 찢고 재 위에 앉아서 울며 그 재를 머리에다가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 같은 영화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옷을 찢고 머리에 막 재를 뿌리는 이런 영화를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 위에 앉아서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는 것이죠. 이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슬퍼서 눈물 흘리죠. 슬픔에 눈물 흘리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머리 위에다가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잠겨서 머리에 재를 뿌리는데 그 재 대신에 그 머리에다가 관, 오늘 한글 번역은 화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찢었잖아요. 이 슬픔에 잠겨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나라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우리 시리아 난민 같은 사람들 우리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예,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뭐 수백만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자기의 목숨마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한국은 우리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 약 36년 동안 또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그 나라 잃은 정도 그 슬픔 가운데서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이렇게 슬픔 대신에 슬픔의 눈물 대신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옷을 찬송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재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 모습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모형하고 있어요. 예. 똑같이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영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자처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아담 이후에 나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로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회복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슬퍼하는 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지는 그런 슬픔의 눈물을 그분이 친히 흘리셨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슬픔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머리에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찢어지는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옷을 다 빼앗기시고 벌거벗겨지셨는데 옷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죠. 손과 옆구리에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구약의 인물들은 옷을 찢었지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눈물 흘리시고 버려짐을 당하시며 눈물 흘리시고 고통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슬픔의 재 대신에 아름다운 영화로운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고요.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찬송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다 드러났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셨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이웃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이웃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이웃으로 오셔가지고 그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자기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기가 버려짐에 눈물을 흘리시고 자기가 지키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죠. 자,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시고 3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오늘 보시면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들을 기쁨과 우리 찬송으로 가득한 자로 만드셔서 바로 우리를 의의 나무처럼 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의 나무가 되었죠. 우리 원어로 보면 의의 나무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심기우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기우신 의의 나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의의 나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우리 이사야 6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나무로 심기셨어요. 그리고 이 의의 나무들이 이제는 그분이 깨어짐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의의 나무들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황폐하였던 곳을 우리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게 될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의 나무들로 이제 심기우셔서 빚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이 사랑하는 의의 나무들이 심기우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무너진 곳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 무너진 곳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의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곳이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여러분에게 심기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곳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눈물과 쓰신 가시 면류관과 찢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에 아름다운 의의 나무들이 됐어요. 이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이 아름다운 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그죠? 설교가 길어가지고 막 그 몸이 이렇게 하고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저렇게 있지만은 너무나 놀라운 게, 전 너무나 놀랐어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규영이하고 수요 예배를 오는데, 규영이가 난 목사님 설교 너무 싫어. 언제 들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변호하기 시작하죠. 무슨 우리 아빠 설교가 얼마나 좋은데 왜 쉬려고 물으니까 1시간씩이나 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근데 아이들이 아니라고. 우리 규영이가 제가 1시간 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듣고 있는 거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죽었던 땅이, 사랑이 메마른 땅이, 여러분 사랑 없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그들이 심겨져서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향하여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가지가 될 것이다. 이 의의 나무들이요, 이 어린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치 담장을 넘어가듯이, 이 가지가 이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듯이 이 의의 나무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나왔지만은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바로 여러분 61장 바로 앞에 60장 마지막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표현입니다. 이 작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데 규영이하고 우리 아이들의 평가가 두렵습니다. 좀 더 노력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게 아이들만 놓고 하면은 더 재밌게 합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우리 아이들과 이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저는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 거룩한 긴장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죠. 당신들은 의의 나무들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향해서 너희들은 의의 나무들이야. 너희가 저 담장나무로 그 너희의 가지들이 뻗어나갈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빠 엄마가, 삼촌들이, 누나 형들이, 당신들이 의의 나무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생명이 심겨질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져서 열매 맺힐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연로하신 어른까지 함께 모여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 때문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사는 공동체들, 예수로 말미암아 심겨진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땅,
사랑이 식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의의 나무들 되어 그들이 담장나무로 뻗어나갈 때 하나님 밟는 땅마다 하나님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